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의 또 다른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예배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기쁨이 생활을 이끌게 하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오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오늘 칼럼에 써놓은 내용과 연결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나 생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도 알고 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도 알지만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이나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지쳐하고 또 때로는 분노해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 기쁨, 그 감격, 그 생각 혹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에 지친 가운데로 끌고 내려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임에도 늘 지쳐하고 힘겨워하는 것보다 믿음이 주는 소망과 구원받은 그 기쁨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끌고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 그 단어가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기쁨과 관련되어져서 또 기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도 나누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뻐합시다 혹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기쁜 삶입니다고 하는 게 공허한 외침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이렇게 기쁨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기쁨에 대한 그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한다, 그건 너무 당연하겠다. 성경이 거듭거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거듭거듭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너희 속에 기쁨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쨌든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인 것을 성경은 거듭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니면 저희들의 삶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시간보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지쳐하고 힘겨워하거나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조차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설교를 자주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자주 무겁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하는 그런 의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우리 어깨에 메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기쁘기보다는 조금은 무겁고 힘든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얘기는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그것이 즐거운 삶이라 하고 얘기하고 기쁜 삶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편지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걸 쓴다.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을 텐데 그 편지를 씀으로 너희와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 없는 저 먼 소망, 그냥 구호에 그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감격하게 맛보아지는 실체가 분명한 기쁨인 것만은 우리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니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이 내게 주어졌음을 또 확인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어지러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옮겨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초청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와라,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들을 쉬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그건 쉽고 가벼운 것이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기쁨을 처음부터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실 만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일단은 확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당장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로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면 저는 오늘은 좀 심각한 채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으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가 내가?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부으신다면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된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조건을 이미 만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필경 그 은혜를 부으시고자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이 다 맞는데도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그 기쁨이나 평안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한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랬잖아요.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실은 그 확인한 마음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자꾸 희미해지거든요. 현실 앞에 무뎌지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유혹이나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찬양할 때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둘러덮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구원받았음에 충만한 자리에 서도록 자꾸 애쓰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참 기뻐한다. 기뻐하게 되어서 좋다. 아마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게 그냥 너무너무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근심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 사도 베드로가 감사한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아마도 AD 64년 정도쯤 되었을 겁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 시간쯤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교할 즈음에 그 박해가 강력하게 시작되어질 그 즈음에 베드로가 편지한 것일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막 눈앞에 닥쳐오는 환난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 그것 위에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 그리고 기본적인 박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덮쳐오는 상황인 겁니다. 순교해야 할 만한 상황들, 사람들이 죽어가야 할 만한 상황들이 눈앞에 닥쳐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상황 혹은 그 삶의 여러 정황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그러나 그 근심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고백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6절 앞에는 그러므로라고 쓰고 있으니까 아마 그 앞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쓰고 있는 것일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 있는 환난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진술은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힘겨움을 겪는 한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한 구석에 무너진 곳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드러진 그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어차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고백했더라고요. 다 같이 그렇게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마음 아픈,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혹은 지친 힘겨운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 적어도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그 구원은 아직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 탁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래, 맞아. 나를 결국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그 소망의 믿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주자주 지치고 자주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고백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 계속해서 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진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고 말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만한 것이 못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 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칭찬을 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쏟아부으실 믿음이 되어진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어질 믿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가져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거듭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회복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눈앞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도 그랬는데도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것이라 해도 아마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내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 말할 만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매번마다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매주일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아마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일주일을 사는 동안 그 기쁨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자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자꾸 빼앗아갈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릴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마다 나와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맞아.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 우리가 어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나의 자녀를 삼았다. 이 세상이 주는 그 부와 권력과 기쁨과는 비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내게로 와 너희 어깨에 무게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여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 떠오른 오늘 하루 있어질 일 중에 좀 내가 하기 싫은 일 아니면 만나기 싫어하는 어떤 무슨 일을 생각하면 그거 잊어먹고 그게 분명히 뭔지 잘 모르는데도 하루 종일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런 걸 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또 뭔가 되게 기쁜 일, 소망되어지는 뭔가를 만날 기대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하루 종일이 괜히 즐겁기도 하고 뭔가 소망스러운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 때마다 확인하면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 염려할 만한 것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겠죠. 또 문제가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구원받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참 풍요로운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보다 그것을 하나님 내게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더 크고 더 풍성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공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가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실은 근심할 수도 있어요. 현실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너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 은혜가 채워질 때에 그 기쁨과 은혜를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내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것을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누어주고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사모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끝나기 전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들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한 것이어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이고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그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에 채이는 돌부리와 우리의 삶에 만나는 힘겨움들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낙심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사모하는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자리로 확인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평강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매일 삶의 순간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로 고백하여 저희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사오니 저희 일주일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 현실은 저희의 발목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그 삶을 믿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